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7월 21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의 중간이 또 되었네요. 많이 더웠지 얘들아. 더운 요즘이니까 더우니만큼 여러분 짜증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짜증낼 일이 많지만 이 짜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를 발견하는 너네가 되기를 바라고,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의 삶에 그래도 이렇게 덥지만 이렇게 비가 왔다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의 삶에 주시는 그 선물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을 해봅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수요일 큐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하였고 우리가 한 주의 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5장 8에서 17절 말씀이에요. 17 빼기 8하면 몇이야? 9잖아. 9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니 우리 좀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자.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쏟아부어라. 땅아, 너는 넓게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라고 할 수 있느냐. 지음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냐.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는 자녀에겐 재앙이 닥친다. 여자에게 곧 엄마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는 자에겐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나한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고레스를 보내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의 일을 쉽게 해주었다. 고레스가 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수고하여 얻은 물품이 너의 것이 되며 스바의 키 큰 사람이 너에게로 와서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묶여 와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정말로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한결같이 모욕을 당하며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다시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짧은 구절이었어요. 짧은 구절이니만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고 우리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했나요? 전도사님은 좀 여러 구절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좀 짧으니까 전도사님의 나눔을 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랑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나눔으로, 여러분의 어떤 묵상으로 전도사님의 것을 좀 수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사님은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보자. 먼저 어디에 눈이 좀 갔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를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이사야 아저씨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전도사님한테는 좀 왠지 모를 되게 창조라는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좀 동떨어져 있는 말이잖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에서 무언가가 창조되는 걸 보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 뭐 그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창조되었다라는 거를 경험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커피가 만들어지는 걸 창조라고 한다면은 다 창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은 그만큼 잊어버리기 쉬운 일인 것 같다는 거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게 그만큼 까먹기 쉬운,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런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야 라는 거를 이사야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는 게 전도사님은 되게 뭐랄까 되게 울림이 있었어. 전도사님한테 좀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고 창세기 시작할 때 나온 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이 창조이니 이 창조를 기억한다라는 건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냐면은, 무슨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냐면 구원과 정의를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라고 하진 않아요. 너 보고 이스라엘 보고 구원과 정의 잘하게 하라 그래요. 정의를 이 세상에 자라나게 해라. 왜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너를 만든 내가 이 정의 하나님이니까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정의를 세우는 것. 내가 너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너가 해야 되는 건 그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겠다 라는 게 새삼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온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조금 물음표가 생긴 본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맥락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만한 거야.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이 토기를 만드는 장인을 말을 하죠. 뭐 도자기 빚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용해서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한테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똥손입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권이라고 하지요. 이 그런 어떤 권리는 만들어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왜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연락 한번 해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나를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럴 만한 고민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나 그런 고민이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한번 말해줘요. 전도사님이 한번 들어주고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줄게요. 어쨌든 이런데 이렇게 내가 창조주한테 대들 수 없어, 창조주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장차 일어날 일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자녀에 관해서 물어보고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나한테 부탁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지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이게 다른 이렇게 좀 컨플릭트 되는 갈등 관계를 보여주고, 뭐랄까 이 말이랑 이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이게 무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도 같은 거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이 말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의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도 기억나나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은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그 5절을 보면 4절인가요? 4절을 보면 예비하는 그게 뭐냐면 평지를 이렇게 다시 평지로 만들라는 거지. 나라시를 깐다 그래요. 이 계곡을 메우고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결국에 뭐였냐면 주님을 소망하는 것,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게 이사야였어요.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토기장애와 진흙도 비유를 통한 표현이에요. 이게 창조주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담대하게 질문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여기서 뉘앙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왜 우리가 말할 때도 뉘앙스가 있잖아요. 왜 꼽을 주는 뉘앙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꼽을 주거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돌려까기를 하거나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안에도 숨겨져 있는 것은 그거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대들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순수한 궁금증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뭔가 시비 거는 그런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은 좀 여기서 선을 긋는 게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좀 젠틀하게 하나님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표현이 좀 어색하죠. 하나님한테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들어줄 것도 안 들어줘 이런 맥락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전도사님도 하나님한테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떼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편에서도 징징거리는 시편에서 이걸 탄원시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아저씨도 그랬고요. 욥기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깝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들게 할 만한 구절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되게 중심이 되는 건 이거인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야만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은 좀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제발 내 이 고민 좀 들어주시고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면은 그게 기도지 않을까? 꼭 기도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해도 우리가 그러한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저리 하는 그 모든 것은 기도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듭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방금까지 얘기한 게 비중이 없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리를 하면서 길어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좀 눈이 많이 간 부분은 이거였어요. 이 고레스를 보내서 포로대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바사 페르시아 해서 이 바사를 영어로 음역하면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2세, 키루스 2세를 통해서 이제 보내줄게 라고 이방 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준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큐티한 것도 우리가 설교 들어온 거 잘 한번 기억해 봐봐요. 진짜 아무 대가 없었을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 대가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전도사님이 더 질문해보면서 여러분의 깊이에 있는, 좀 더 안쪽에 있는 그 대답해 줄 것 아래에 있는 그 질문 대답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내 얘기도 해주고 싶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선생님들의 조언을 전도사님이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거칠게 결론을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 대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는 진짜 아무런 자격 1도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 알아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망나니처럼 살면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많지만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전도사님이 한번 기억해보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가 지난번 큐티 그리고 당장 월요일 큐티만 해도 우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을 긋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에 대한 거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게 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좀 자연스러운 사고이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으려면 우상을 떠나야 돼. 그럼 이거 조건인 거잖아. 이게 대가인 거잖아. 하나님한테 드리는 대가로서 우리가 우상을 떠나고 당신만 선택할게요 라고 해서 나가는 게 우상을 버리는 거라면 이 말씀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줄 거야. 아무 대가 없이 너네를 돌려보내주고 너네를 구원할 거야. 너네를 사랑할 거야 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고 물론 지금도 종종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거 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죠. 이게 전도사님의 오늘 묵상의 어떤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건 우상을 떠나는 건 하나님한테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가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아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도사님이 우리 경민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신데 경민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계셔. 그래서 덕분에 전도사님은 되게 편안하게 설교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영상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민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효민 선생님한테도 고맙고 우리 서준이한테도 고맙죠. 어쨌든 감사한 사람 참 많네요. 이 감사한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대가로 전도사님 커피를 사다 줬어요. 커피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음료를 사다 드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수고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커피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가가 되는 거죠. 뭐 이 대가가 돈으로 될 수도 있고요, 선물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대가라는 것은 결국에 받는 사람한테 유익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걸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받으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지? 하나님은 제가 돌아왔다, 아싸, 한 명 늘었고 사이즈 더 늘어났다 이럴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있겠다만 우리가 우상을 떠나는 건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인간에게 우상을 떠나는 건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겠다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가가 아니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제했다라면 야 너네 우상 버리고 돌아와라 라는 말 안 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은 나에게 유익한 삶이야, 너에게 유익한 삶이야.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그런 가짜 신을 따르지 않고 진짜 생명이 있는 그 참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지 하나님에게 대가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참 생명 되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에게 유익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